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질문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는가, 즉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신 적이 있다라면 이런 질문을 대할 때에 난감한 생각이 한 가지 듭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난감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측정할 방법을 잘 모릅니다. 이런 영적인 고민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 가운데에도 분명할 정도로 우리의 변화를 날마다 측정하고 점검해서 하나님을 향한 상향적인 삶을 살라라는 의미이죠. 이런 영적인 고민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 그리고 16장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 사람에 대한 감사와 축복과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이것에 대한 서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 말한 것은 새로운 신앙의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측정하고 점검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인데 사도 바울이 새로운 신앙 가이드를 만들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줄 수 있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창조적이고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측정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양적인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시편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말씀을 따라 옳은 방향으로 오랜 순종에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깊은 기도 생활은 긴 순종의 길을 지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시편은 히브리 신앙인들의 오래된 두루마리 찬송이며 기도입니다. 히브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말씀을 따라 옳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시편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같은 시편에는 동일한 주제를 공유하는 시 모음이 있습니다. 그중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는 한글 성경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라는 동일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같은 제목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은 쉬레이 하말롯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쉬레이 하말롯은 문자뜻 그대로 히브리 순례자들이 성대한 예배 축제가 열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순서대로 불렀던 노래로 보입니다. 쉬레이 하말롯은 저자도 다양합니다. 분량도 비교적 간략합니다.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참된 신앙인들에게 깊은 기도의 길로 안내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에서 15장은 쉬레이 하말롯의 해석을 통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도 역시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내는 편지인 베드로 서신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의 편집자들은 깊은 영적인 고뇌 끝에 쉬레이 하마이라는 제목을 붙인 시 모음을 왜 만들었을까요? 먼저는 고달픈 순례길에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여행입니다. 순례 여행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향한 여행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등반에 보냅니다. 산을 올라가야 하는 등반은 힘이 들 수밖에 없죠. 힘겨운 등반을 마친 연후에 도착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순례자의 길에 있어 등반은 문자의 뜻 의미뿐만 아니라 은유적인 뜻도 담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냥적 삶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내며 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슈레이 하마이를 순서에 따라 반복적으로 부르고 노래함으로, 기도함으로 자신들이 순례자임을 기억합니다. 마치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읽어내려가면서 또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내려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순례자인 것을 기억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과 교육의 목적입니다. 슈레이 하마이를 반복적으로 노래로 부르거나 시로 암송하거나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순례의 여행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갱신하고 성장시키는 목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슈레이 하마이는 순례의 길을 통한 제자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노래와 시와 기도는 순례자들에게 의식적으로 기억되고 일상의 삶에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순례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로마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교훈을 주는 신약 성경들을 읽어 나가면서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순례의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순례자는 평생의 여정이 한 곳, 즉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으로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이 걷는 순례의 길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면 단순한 관광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은 옳은 방향으로의 순종을 자기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순례자들이 집에 있을 동안은 다음의 순례를 준비하는 순례자의 삶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이때도 순례자나 제자나 그 삶은 자신들이 잠시 집에 머물고 있는 순례자임을, 또 제자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슈레이 하마이는 이처럼 훈련과 교육을 통한 순례자인 제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임을 알고 믿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들이 순례의 길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그들이 일상의 삶을 살 때나 말입니다. 슈레이 하마이에 속해 있는 15개의 시와 노래와 기도의 내용은 회개의 삶,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 예배, 섬김, 도움, 안전, 기쁨, 일, 행복, 인내, 소망, 겸손, 순종, 공동체, 송축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슈레이 하마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금의 제자 훈련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 바울이 말한 대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가노라고 말한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순례자들은 일생을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추구하고 순종하는 삶의 옳은 방향을 알고 실천하며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구별되고 복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슈레이 하마이는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시편 속의 시이며 노래이고 기도입니다. 저는 로마서와 함께 슈레이 하마이의 15개의 시를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나는 신앙인으로서 제자이며 순례자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순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구경하는 구경자 혹은 관광객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주관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여정길에서 슈레이 하마이를 통해 점검하고 온전해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에 나온 것, 특별히 너지나를 참고하시면서 그 시편에 나오는 여러 영상들을 보시고 특히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하여서 자신이 지금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수정하고 점검할 것은 무엇인지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서 또 베드로서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